오늘 우리가 살핀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방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어떤 한 지명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여러 지역을 이렇게 아우러서 이르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체험했다고 3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행하던 그러한 이교도적인 미신적인 의식들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안 그래도 위태위태한 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온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운동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러한 상징으로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절기와 정결한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도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이 주장은 사실은 바울과 및 전도자들이 세운 교회에 큰 영향, 아주 큰 악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대략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그분의 공생에 참여한 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자,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죠. 또한 두 번째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고 그 복음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함으로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고친 그들의 대안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과 혼합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그것과 더불어서 율법의 조항들, 그러니까 할례 혹은 절기, 음식에 관한 규례들을 함께 더하여 지킬 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주의 선동가들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해독을 알았고 그것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잘못된 교리와 혹은 그것으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키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순전한 신앙을 되찾고 또한 더 나아가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 원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갈라디아를 썼던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세 가지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과 대답은 갈라디아 교회의 질문과 사도 바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갈라디아 교회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데 유대인 선동가들의 말처럼 우리가 율법을 받아야 됩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할례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유대적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교 율법을 만약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 아래로 여러분들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율법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 혹은 먹는 음식에 관한 규례, 절기에 관한 규례, 이것들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율법을 오히려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습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삶이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방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유대적 삶의 방식,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라고 말했죠. 아니라고 말했어요. 율법의 삶을 따라 사는 것, 예를 들어 할례를 하거나 혹은 절기나 음식의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강력한 권면, 그러니까 유대적 전통 그리고 또한 율법에 따른 그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혼용시키지 말라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일에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도, 오늘날 현대의 교회, 아니 다른 교회는 말할 것 없고 그저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이런 유대주의 선동가들이 외치는 것들,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이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행위를 더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가 없습니까?
봉사해야 됩니다. 선한 일 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강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와 그 업적을 뛰어넘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교회에는 왜 영성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텐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래된 교회 전통들이나 관습들을 더 중요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종교 행위 혹은 예배 행위들도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 이 종교 행위들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찬송하는 일들, 심지어는 예배하는 이 일도 단지 이 행위가 우리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교회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일들이 중요하지만, 오늘처럼 특별한 상황들이 왔을 때에 흩어져 예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찔러대는 일들은 그럴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치 모여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방종이나 방임으로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해서는 더더욱이 안 되지요.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이는데 힘써야 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는 이것들이 우리의 양심,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찔러대는 일, 이렇게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를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당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한다거나, 심지어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거나, 혹은 예배하지 않고서 그 상황 혹은 또 그 처지를 이해하지 않은 채 단지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정죄시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예배나 기도나 찬송, 이러한 종교의 의식과 관계된 것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나 봉사들이나 어떤 선행들, 선교하는 것들조차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과는 사실은 상관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이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마땅한 삶의 열매들로서 선행이나 구제나 봉사나 혹은 선교나 이러한 것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것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리고 믿음이면 충분한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손가락질을 해댄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버리기 힘들어했던 이교도의 제2행위와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샤머니즘이나 혹은 애니미즘 같은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배격해야죠. 우리의 구원에 하등 쓸데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히려 때론 분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혹시 그럴 리 없습니다만,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무당에게 가서
바치는 복채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전보러 다니는 것처럼 예언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의 교회는 예언 기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만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마치 무당을 의지하듯이 목사의 말을 맹신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목사에게만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감각적인 체험이 있을 때에만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요.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율법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배격을 하는 그가 율법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사랑으로서 율법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확대한다면 자연을 사랑하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15장 13절부터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성령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은 성취되며 성령에 의한 사랑의 삶만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제가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삶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참으로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대비시킵니다. 그것은 육체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들이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만 어떤 나무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 알기 원한다면 가장 확실한 것은 그것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맺었는데 그것을 배나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앵두를 맺었는데 그것을 역시 사과나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떠한 나무이든지 간에 그것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나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혹은 백성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열매들을 보면, 삶의 열매들을 보면 내가 여전히 육체의 삶을 따라 그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뜨끔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갖고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육체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대략 15가지의 일들을, 이러한 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화내는 것, 당파 짓는 것, 분열, 이단,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5가지의 악을 굳이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세 가지는 성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행과 부정과 방탕함. 물론 다른 곳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그러한 죄악. 그래서 우상숭배와 술수 혹은 마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많은 것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8가지의 사회적인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다툼, 질투, 분노, 이기심, 분열, 파당을 짓는 것, 시기심,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가지는 무절제로 인하여서 짓게 되는 악인데 바로 술 취함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찌되었거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지 않아야 될 그러한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15개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사랑의 결여, 즉 사랑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악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최소한 이 가운데 반은 행하게 되는 악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15가지 가운데 8가지는 충분히 행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죄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은 육신의 행위, 육체의 행위, 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그 열매들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서술의 방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만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의 근원이요 또한 안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과연 잘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죠. 또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육체의 일로 인한 열매가 혹시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길을 잘 걷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잘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이고, 바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 9가지 열매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을 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고, 화평이 그렇고, 오래 참음이 그렇고, 자비가 그렇고, 선이 그렇고, 충성,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실함인데 신실함이 그렇고, 온유함이 그렇고, 모든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기도 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도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희락, 바로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조건에 따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기뻐할 만한 때에 모두 기뻐합니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손에 좋은 것들을 잡으면 당연히 기뻐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이러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비록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과 동시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이, 그 신자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기쁨, 세상이 말하는 조건과 그리고 환경,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서 기뻐하는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기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화평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가 무엇이냐? 이 바로 화평이요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란 두 단어를 그의 인사말에 늘 사용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받은 자에게 넘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인지 아니면 위장되고 가장된 은혜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에는 세상이 휘두를 수 없는 그러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휘몰아치는 그러한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평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난 원래 성격이 그렇지 못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작은 성격 하나를 뛰어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난 원래 그래,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았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난 참지 못해. 아니요.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하에서 그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누르고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잖아요.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바로 진노 받을 수밖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잖아요. 길이 참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참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또다시 범죄할 일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러한 오래 참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오래 참으신다면 우리 또한 오래 참아야 하는 것 맞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자비함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자비와 양선, 이 선함은 사실은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로 묶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 사람, 선을 베풀 사람을 고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유익을 주거나 아니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푼다, 선을 베푼다면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자비요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났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하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비를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우리의 선함을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맞아요. 그것이 진정한 자비와 또한 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을 가릴 수 없어요. 누구에게만 자비와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린다면 그 우리의 자비와 선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굳이 가린다면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리지 않으셨어요. 선을 긋거나 금긋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하나님에게도 신실해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신실한데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의미라고 말할 수 없어요. 표리부동한 것이고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실하다면 그러면 사람에게도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이는 사람에겐 신실한데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다, 이건 역시 잘못된 신실함이죠. 보이는 사람에게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나 우리의 신실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직스러운 존재인지 참된 존재인지,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언제나 믿음직스러우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괜찮다 싶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도 변함없이 그분은 신실하셨어요. 이러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역시 이러한 신실함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맡겼건 하나님이 맡겼건 간에 그 맡은 일, 가정에서 주어진 일이건 직장에서 주어진 일이건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보던 보지 않던 간에 신실하게 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충성됨, 이러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함이 있어야 되죠. 이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성품 아닙니까? 쉽게 분내지 마십시오. 쉽게 화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부드러움을, 주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온유함으로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았던 사람들은 위선을 행하는, 그러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받았을 따름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병자들, 또 혹은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굶었던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약자로 취급하고 밟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고, 또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셨어요. 기쁨에 함께 웃어주셨어요. 이것이 온유함의 특징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내게 유익이 될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웃으면서, 내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냉정하고 쌀쌀맞게 대한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특히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들, 그래서 이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앞서 말하고 있는 15가지의 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것, 그것이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이죠. 정말 허랑방탕하게, 혹은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흥청대고 또 먹고 마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특징이요, 그 인격의 모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정말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 요청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맺혀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맺힌 가지는 그저 열매를 맺을 따름이요, 그 나무의 영양분과 또한 그 나무의 특성을 공급받아서 그 나무에 해당하는 것을 맺힐 따름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에 속하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성령님의 열매들을 정말 풍성하게 맺히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그것은 세상이 귀신같이 알아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바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 나무 줄기가 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정말 맺고 있는 것이 어떠한 열매인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점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들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스스로 증명해가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